오늘 7월 7일, 오늘 2024년 7월 7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올 한 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신앙 기초 다지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거듭나다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든지 항상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자기 부인과 관련된 말씀을 나눈 거고요. 오늘 이제 거듭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신앙 기초 다지기에 그동안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 기초 다지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에 대한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2019년에 나눴던 요한복음 강해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과 좀 더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듭나다라는 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중생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듭남은 뭘까요? 거듭나다. 도대체 거듭나라고 하는데 거듭난다는 게 뭘까? 보통 우리는요, 이 말을 뭔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되게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나쁜 짓을 하고 게으르거나 하여간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저 사람이 거듭났다, 저 사람이 정말 변했다, 거듭났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굉장히 심각하게 중독이 돼 있었어요. 술이라든지 도박이나 기타 등등에 심각하게 중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은 더 이상 회복 불능이다라고 여겼던 그가 갑자기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저 사람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쉽사리 변하지가 않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을 때 저 사람이 칭찬하는 의미로서, 저 사람을 칭찬하는 의미로서 거듭났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찬양을 너무 크게 불렀더니. 네. 오늘따라 또 기타가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찬양 인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냈더니 좀 목이 잠겼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너 거듭난 것 같다, 야, 너 변한 것 같다, 새 사람 된 것 같다, 이런 이제 칭찬의 의미로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굳이 그러면 변해야 될 것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미 너무나 착해요. 그리고 이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또 물질에 대한 탐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남한테 뭔가 무례행하는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크게 나무랄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난 거죠? 그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할 때는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사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착하고 남한테 또 되게 정도 베풀고 돈도 잘 쓰고
하여간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교회보다는 또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사람들하고 뭐 다르냐?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은 아마 이제 이런 수준에 머무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이 좀 바뀐 거. 근데 조금 바뀌면은 거듭났다고까지 말 안 하죠. 좀 많이 바뀌었을 때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듭남을 이해할 때 인격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거듭남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은 우리가 잘 다 빼고서 생각한다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네. 우리가 그럼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잖아. 근데 그 믿는다는 것 안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어디서는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고 어디서는 거듭나야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다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믿는 건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고 뭐 찬송 부르고 성경책 읽고 설교 말씀 듣고 뭐 헌금 꼬박꼬박 하고 주일날 예배 잘 지키면 믿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거듭난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인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하고 또 거듭남이 다르면 그러면 성경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다는 것 안에 거듭난다는 얘기도 있다는 얘기고 거듭난다는 얘기 안에 믿는다는 얘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쉽지 뭐 거듭나는 건 난 뭐 모르겠고 난 믿어.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에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또 구원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믿는다는 거나 거듭나는 거나 다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지 착하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기독교에.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괜찮아.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지만 뭐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이거는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듭남은 뭘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라고 하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자, 이런 이야기를 반증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다 보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런 일들과 저런 말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바리사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인정하는 듯한 과감한 모습을 보여요. 원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몹시나 괴롭혔는데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서 몰래 찾아옵니다. 그것도 굉장한 용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비방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끌어내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몰래 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던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지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던진 이야기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거듭나면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십니까?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건데 못 보시면 마음이 안 청결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안 거듭난 건가요? 다 이게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예수님 얘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설교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지하고 깊은 또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어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묵상하고 보고 적용하고 현실로서 그 말씀을 정말 어떻게든 구현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던지는 떡 한마디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유,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가 찾아가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저한테 적대시하는데 이렇게 니고데모는 저한테 오셨네요. 그러면서 예수님 뭔가 이렇게 저자세로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보통 우리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뭐라고 해요? 나쁜 사람에서 착한 사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완전히 180도 변할 때 그런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정말 못됐는데 정말 망난이었는데 저런 나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착해졌어. 예수를 믿더니 변했어. 이제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충분히 다른 종교나 또 종교가 아니어도요,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참 재밌게 본 영화 할렐루야를 보시면 거기 이제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교회에서 아버지가 장로님인가 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뭐 담배도 많이 피우고 막 그래 학생인데 그러다가 이제 박중훈 배우가 이제 약간 사기를 치기 위해서 목사 행세를 하고 교회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학생부를 잠깐 이제 맡았는데 자꾸 발을 이렇게 꼬고 있거나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그 박중훈 배우가 어떻게 하죠? 보고 있다가 이제 원래 건달이었으니까 보고 있다가 이제 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사색이 돼갖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180도 변한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께도 막 공손히 인사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돼요. 힘과 욕과 그 협박과 이런 걸로도 사람 한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종교나 다른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되고 변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봤을 때 원래부터 착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종교가 아니어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난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70인의 장로의 일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우 부유했고요, 바리새인으로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도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알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는 굉장히 겸손하고 성숙된 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쩌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될 어떤 요소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뭐 그런 찬양도 불렀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안심하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북돋아 주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데,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당신을 공격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왠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위로 차원의 방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갑자기 자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러고 이번에는 확인 사살을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이 뭘까?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고 또 태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동문서답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또 더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구원의 관점은 지난주에도 제가 좀 비슷한 설교를 했지만 인간이 선행으로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죠. 사실 인간들이요, 갖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이제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왠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말로 못된 짓 많이 한 사람 아니고는요, 스스로는 어느 정도는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면 좀 나름 정의롭고 나 정도면 그래도 선량한 사람이 아닐까. 웬만한 난 평균 이상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고난의 상징인 욥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뭐 기도도 해주셨지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 닥치게 되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더 미치겠는 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 고난이 왜, 무슨 이유로 나에게 떨어졌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아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그에게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요. 자, 순식간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제 자기의 몸도 이제 망가져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나병이라 그러죠. 문둥병에 걸린 처절한 신세가 됩니다.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죠. 자, 욥이 고통이 길어지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힘들어요. 그건 정말 뭐 너무 힘들죠. 근데 그만큼 상응하는 고통이 뭐냐면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이 왜 욥에게 있을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아마 욥이 몸만큼이나 힘들었던 게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또 친구들, 여기에 욥은 이제 입을 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그냥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1장 16절 이하에 욥의 이제 한탄과 고백인데 이 고백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이가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언제 내가 거절했던가? 어렵게 사는 과부를 언제 내가 실망시켰던가? 의지할 데 하나 없는 고아가 굶고 있는데 나만 홀로 배불리 밥 먹는 것을 보았는가? 사실 난 젊은 시절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아비처럼 돌보았다네. 정말 모태에서 나온 뒤부터 평생토록 어렵게 사는 과부를 잘 대해 주었다네.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거렁뱅이나 입을 옷 하나 번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보고도 언제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던가? 양털옷 입혀주지 않은 적 있던가? 그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던가? 성문 마을 회관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나 도와준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 편들어 의지할 때 하나 없는 고아를 마구 내리친 적 있던가? 그런 적 있다면 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도 싸지. 내 팔뼈가 부러져도 싸지. 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은 아예 하지도 못한다네. 내가 언제 금을 믿던가? 내가 언제 황금을 애지중지하며 그것 없이 못 산다고 하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던가? 일하여 얻은 재물이 많다고 기뻐하던가? 환하게 밝아오는 해를 내가 숭배하던가?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언제 예배드리던가? 해와 달을 바라보고 내 마음 끌려 존숭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입을 맞추던가? 그런 죄 지으면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사형 선고밖에 무얼 더 받겠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일 뿐. 내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언제 기뻐하던가? 그들이 재앙을 당하여 고통당할 때 내가 언제 즐거워하던가? 원수를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으며 입으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었다네. 내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말했다네.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 집에서 밥 한 끼 먹지 않은 사람 있던가? 길선 나그네를 길거리에서 잠자게 한 적 있었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문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은 적 있던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숨겨도 내가 죄 짓고 감춘 적 있었는가? 욥의 그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자 내가 그런 잘못을 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이 피 끓는 어떤 절절한 고백을 하면서 욥은 도무지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대로 사랑과 공의를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그에게 닥친 시련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아마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도 열심히 욥처럼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로 노력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칭찬해주고 너의 구원은 확실해.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너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원래 인간의 내면에 두 가지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치, 믿음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나는 선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현명하고 어쨌든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선하다는 생각을 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도 사실은 여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자신들이 좀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고 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너무 약하고 작기 때문에 택했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 느꼈어요.
우리가 우월한 존재이고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죄를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못해요. 귀가 둔해져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원래 우리는 선하고 똑똑하고 제대로 잘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염려하지 않고요, 당연시 여겼던 것처럼 종교를 갖던 그렇지 않던 간에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어디든 좋은 데 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근데 이 착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착하다는 기준. 어떤 경우를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못되게 하는데 자기 자식한테 정말 잘해주는 부모 있거든요. 그럼 자식은 자기 부모가 정말 착한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밖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모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착하다라는 기준도 사실은 자기 기준이거든요. 내가 나를 착하다고 믿는 거지 정말로 객관화시켜 놓고 정말 그 사회 안에서 객관화시킨 그 착한 선함 이런 건 완전히 다릅니다. 평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던 간에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확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뭐 의심하라는 게 나쁜 의미의 의심이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받을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보다는요, 그냥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준 하에서 이 정도면 구원받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덜컥 오셔서 어떻죠? 요즘 계시록에서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유대인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끈질기게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니들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너희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다고? 진짜 정말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구절이 있었죠? 두 증인 얘기 나올 때 그 두 증인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괴로워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증인이 나중에 죽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좋아하고 장례도 안 치러주고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해요. 왜? 자기들을 괴롭게 하던 사람이 죽었다고 좋아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진짜 니들이 구원받았다고? 정말? 니들이 택함받았다고? 진짜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와서.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 얼마나 안이하고 근거 없고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만큼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정보의 기도 제목들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주변이나 아니면 먼 곳에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안심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넘어선 또 다른 정보가 있는데 내가 그걸 감지를 못했어요. 그럼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었구나라고 그때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생각 안에서만 생각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안정을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기로 돌아가서 그는 더할 나위 없는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욥이 신앙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겠죠.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얼마나 바람직한 성도의 삶입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논리적이지도 근거도 없는 시련이 오게 된 것입니다. 멀쩡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니고데모에게도 느닷없이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OTT에 뭐 요새 삼체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SF 드라마가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물리학자들이 어떤 사실을 믿었는데 그게 허구라는 걸 알게 되면서 패닉에 빠지면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요, 동시에 그게 잘못된 정보라는 것, 잘못된 신념이라는 걸 알게 될 때도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아니 뭐 구원 받겠지, 뭐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정도의 신앙이었으면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지 구원받아 이런 얘기해도 아 그래요? 그럼 거듭날게요. 아직 안 났나 보죠?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정말로 진지하게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죠?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하면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애들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원망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올게, 여기 잠깐만 있어. 그랬는데 화장실에 갔다 한참 있다 왔어요. 그러면 애가 떼쓰면서 왜 이제 왔냐고 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아이는 아빠만 엄마만 보고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원망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정말 너무,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오래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졌어요. 그러면 원망이 되잖아요, 사실. 그 기도 제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원망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원망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위 뭐라 그러죠, 요즘? 그 대화는 잠깐이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욥은 정신의 붕괴, 요즘 말로 멘붕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감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때때로 욥이나 니고데모처럼 이제 멘탈의 붕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커서 헤아려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뭡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딱 섰는데, 만약에 오늘 니고데모, 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어떻죠? 니고데모가 만일 이 주님을 인생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또 당시 다른 유대주의자들처럼 어떻게 했겠죠?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끝없이 이제 격려받고 싶잖아요. 이미 해오던 것 잘했다, 칭찬받고 찬사해주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이런 막연한 신앙, 신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안 거듭났구나. 너 거듭나지 않았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예를 들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너 거듭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누가 자기의 길을 부정하고 자신의 노력을 저평가하고 자신의 신념을 송두리째 깨버리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무 괴로워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건 다 육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구원, 믿음, 말씀, 보이지 않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너의 삶의 열매는 너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근데 그건 육신적인 것에 불과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너의 노력은 안타깝지만 그걸로 구원을 통과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들리죠? 모욕적인 언사로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을,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았다고 노력을 한 건데 예수님은 육신적인 삶이었다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신 거예요. 이 순간에 니고데모는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훗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의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지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마도 니고데모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 거듭나라는 이야기를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기를 모욕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겠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더 이상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하대가 아니라, 무시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도 어떻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왜 나를 괴롭히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육신 안에서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오로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그게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안에는 원래 선이 없었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나 안 믿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원래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선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이 뭘까요? 만약에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 그리고 지식과 양심을 종합해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독교는 우리의 선과 악의 관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하다,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믿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월등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이 기준 있잖아요. 이걸 성경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존중하지 않죠? 그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 잘못된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악은 잘못된 선악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여전히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러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면 그게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고 하면 그게 악한 거야. 어디 토를 달아? 아니요. 그 선과 악 자체가 다 잘못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의 선악의 판단은 이미 원죄, 고장난 선악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평생을 자기 선과 자기 잘남과 자기 우월함을 그렇게 스스로 신뢰하고 살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굉장히 악해 보이는 사람이요, 스스로는 상당히 선하다고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는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들여다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만 선하지. 네가 나를 예수님도 그래요.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만 선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을 인간의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에 대해서 언급하신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본문은 선이 본질적으로 누구이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만 선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을 논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선 앞에서 우리의 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났다라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만 선하구나라는 걸, 내 선이 내가 악하다고 믿고 있는 것, 내가 선하다고 믿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왔던 선, 악의 주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 그걸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해요. 근데 물은요, 씻긴다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도 한다면, 그러니까 물, 성령, 말씀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왜? 말씀이 영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요한복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영, 성령 다 같은 거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걸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는 너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소화하고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게 뭡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선과 악의 개념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해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악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이 포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자신이 쌓은 선을요, 하나님께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착하게 살았죠? 저 이렇게 대단한 일 많이 했죠? 저 이렇게 참 멋있죠? 그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제 안에 선이 없네요. 제 안에 선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선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이제 시간이 가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욥이 모든 고통을 다 겪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뭘 잘못했는데요? 욥이 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죠? 잘못한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다가 아니었던 거죠.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런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며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며요. 욥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 거고, 자기의 선과 자기가 착한 거 계속 늘어놓잖아요, 고난받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의 그 가짜 믿음과 신념과 신앙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여 가는 과정이겠죠. 제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래전에 이제 그 대사가 참 좋았습니다.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장 안에 갇혀 살 수 없는 새들이 있다. 그 깃털은 너무나 찬란했다. 새들에게서 비상하는 기쁨을 빼앗는 건 죄악이다. 어쩌면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잘 살아왔는데 거기서 혹시 잘못한 게 뭐가 있었나, 이걸 찾아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육신적인 관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간적 지성과 인간적 선과 악의 판단 안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서는 그게 하나님이고 실체고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그 모든 사고를 내려놓는 과정을 바로 진정한 회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평소에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 안에서 불안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을 듣지 않으면 안 불안해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만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럼 그랬어, 이제서야 그걸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관념과 그 지식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우리의 선악의 주체가 우리니까 그 밑에서 하나님은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아닌 거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냥 물질이나 주고 건강이나 허락해 주고 일이나 잘 풀리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선함과 위대함과 그 광대함을 내가 봤습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못 보셨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을 내려놓고 선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욥처럼, 니고데모의 나중 모습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 여러분들의 관념이 만든 피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나고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거듭남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신앙 기초 다지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거듭남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이나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요하게 한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신앙 기초 다지기의 말씀으로 함께 해온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 있게 하시고 또한 삶에도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나라, 거듭나라.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